할렐루야. 1월달 또 2월달 훈련이나 이런 스케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좀 오랜만에 뵙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을 오랜만에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또 우리 교육자들 잘 말씀 인도받고 또 심부름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또 해주시니까 또 편하게 또 사역들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각자의 또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말씀 운동, 또 개인이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또 실제로 현장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일들이 지속되어져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볼 때 지도자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모든 게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우리가 있으면 사실상 문제 없다. 그래서 핍박도 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고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왜냐하면 현장에는 오직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것 투성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버리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예체질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과 환경들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미 정치, 교육 모든 것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런 시대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믿음으로 삶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 주신다잖아요. 그래 감사하게 이 사도행전의 쭉 여정을 보면요, 먼저는 사도 베드로의 이 사역의 시작부터 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쭉 넘어가는 중에 보면 어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큰 장로들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너희를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며,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너희들이 거기 잡혀가는 건, 너희들이 끌려가는 건, 매를 맞는 건 모든 나라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아유 그래요 하면서 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일수록 받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안 속으면 된다니까.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 거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조그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 사실을 현실을 보고 또 그 속에 있는 사실을 조금만 보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영적 사실을 조금만 봐버리면 어때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번 한 주간 조금 위험한 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 위험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예틀로 돌아가는 나를 잡을 뻔했어요. 왜냐,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세상으로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는 상황을 좀 맞게 된 거죠. 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 밑에 있는 팀들에게 뭔 부탁이나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내 지도와 최소한의 어떤 요걸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그거 없이 밑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옛날 게 확 나오려고 그런 거 있죠. 뭐요 이거? 그래서 그때 우리 팀들을 모아놓고 사실 대학 수련회 이제 팀 보면 저희 팀이 이제 사실은 제일 많죠. 한 150명 가량이 되니까 스텝이. 예. 이제 그러려면 많은 부서와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팀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진행들을 해가는데 저와 상관없이 어떤 지도가 올라와서 밑에서 나한테 올라오게 보고를 해주니까 이건 뭐냔 말이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섬기는 거다. 처음에 싹 속았다가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섬기는 팀이다. 우리 예틀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섬기는 거다. 이렇게 또 다시 정신을 차릴 시간표를 하나님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제 사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곧 장복음화와 호남복음화를 위한 저는 수고와 헌신이라고 보고요. 또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중심에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완전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회의 파라 사역을 섬길 때는 최소한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섬긴 거기에 온 약 1,500여 명의 렘넌트들과 그 교회에 1,500명의 렘넌트가 모인 현장에 최소한 100개의 교회가 이상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일로 잠깐 섬기는 것 같지만 100개의 교회를 저는 섬기는 사역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저와 함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의 100개의 교회를 같이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저희 UPT라고 하는 이 문화팀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약 최소한 150개가 넘는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이번에 수련회 우리 아이들도 참여했지만 그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아이 한 명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제일 힘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힘 얻을 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 세민이가 왔어요. 미국 갔다가 이제 한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세민이 자리가 저기서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러죠. 이거 뭐 아마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요. 이거 앉잖아요. 왜냐? 여러분요 조금 생각이 바뀌면 그리 돼요. 은혜를 입으면. 이제 렘넌트의 이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적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관심은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앉은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서 다 봐요. 늘 여기 앉던 사람이 왜 저기 앉았지?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여기 서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요, 여러분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봐요. 이 사람 나를 피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메시지 방향도 달라지는 거고. 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에 한번 다녀와서 얘가 응답을 받고 이 아이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어때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목회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UPT에 왔다 갔다 가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요 다 힘을 얻고 가요. 참 은혜죠.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우리 UPT 합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땐 제 역할이 제일 필요한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완성해 가는데 이제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 어떤 정리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터치가 어려운 거라.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저한테 목사님 한번 점검해주고 점검해주세요 이제 하죠. 그러면 나머지 말씀 흐름 방향을 따라 정리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을 한 사람 오게 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약간의 색깔이 강해요. 팀을 쉽게 말하면 좌우 막 확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친구가 온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요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기도했다니까.
이 친구가 왔는데 과연 우리 팀이 이 아이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이번에 봤더니요, 완전 담아버렸어요.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부딪히지 않고요, 그걸 우리 팀들이, 우리 후배 교육자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랩런트들이요, 그걸 싹 담아낸 거 있죠. 할렐루야. 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이런 영적인 좋은 색깔을 가진 팀들로 일어나시게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작곡을 한 아이는 여기 와서 편곡을 했는데 합창단은 수준이 전부 비전공자예요. 예전에는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소리도 내주고 금방 음정과 박자를 맞춰주니까 따라서라도 가는데 이제는 전공한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보를 줬는데 작곡을 전공하는 아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작곡을 했겠습니까? 편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어렵다. 또 수정해 줬는데 또 어렵다. 또 수정을 했는데 또 어렵다. 밤을 새워야 돼요, 여러분. 얘가 이제 막 급기야냐 막 눈물이 터져 버린 겁니다. 막 울고 막.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기회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하고 축제를 하고 연주를 하게 모인 게 아니라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는데 여기서 그걸 넘어서는 비밀과 힘을 같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누리고 진짜 본론은 네가 네 교회와 네가 다니는 학교와 네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응답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응답들을 나누면서 대회를 섬기고 또 수련을 함께 섬기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요. 이번 세계대수련회가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작년에 한 1000명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기도에 고민할 만큼 많은 고민을 했으니 작년에 한 1300여 명 정도가 모였고 올해 보니까요, 예상보다 당일 등록이 약 400명 가까이가 돼버리니까 뭐 방을 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뭐 방 구하고 이불 찾으러 다니고 스태프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특별히 또 대학의 리더 훈련과 중요한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요, 저변에 지금 전도 운동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시스템 따라서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교회에서 가자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요,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대학생들도 봐보십시오. 이번에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요, 잠수 타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기도 꺼버렸더만. 나하고 분명히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 다음 나는 왔을 거라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고 자랑했거든. 또 우리 아들도 진짜 이때 휴가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벌써 대학 수련회만 참여한 지가 24년 아닙니까? 야, 그런 제가 학생 때부터 다녔더니 대학 수련회를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 수련회 온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우리 아들이 온다 이번에. 근데 안 와버렸어. 왜 전화했다니까 내가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가기 싫어서. 야, 이 새끼. 우리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대학생들 보세요. 고등학교까지는요 막 갑니다. 용돈 준다 뭐 한다. 간다니까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해 보세요. 대학생들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못 타버리면 결국은 뭐가 그러지느냐, 중간에 가장 중요한 허리와 교회에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단순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바라보고 갈 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 보고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선배가 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장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팀이 대학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방황해버리면, 대학생 때 방황해버리면 청년 때 겨우 살다가 어디서 눈이 맞기는 맞았는데 예수도 대충 믿는 눈빛이 싹 돌아간 여자애 만나고 남자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시기로 이 대학에 지금 수련회를 놓고는요, 여러분 정말로 같이 이유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만 대학교가 복음화되면 그 2만 대학에서 배출되는 정치인, 교육인, 경제인 모든 분야의 전문인이 대학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대학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대는 대학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 응답들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그 일들을 작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응답을 받아서 진짜 한시대의 언약의 여정 CVDIP를 완전히 인도받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곳 그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는 그런 방향과 그림을 지금부터 가지고 도전해가는 렘넌트들이 되고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23 RUTC를 실현할 렘넌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RUTC 운동을 실현하고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성숙한 지도자가 되라. 지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다. 보스는 있다. 전라도 보스, 경상도 보스, 이념과 사상의 보스들은 있다. 따르라 하면서. 근데 뭐가 없냐? 지도자가 없다. 양쪽을 같이 듣고 틀리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도 함께 들으면서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 나의 24시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통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다 있습니다. 기도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응답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힘이 있어야 사업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사람에게 치이고 좋은 사람은 좋죠. 근데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나하고 맞는 사람 좋죠. 근데 나와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하고 맞는 사람 중에는 쓸만한 인간이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 근데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다른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다시 말해 나하고 맞는 사람과만 함께 갈 수 있는 그거밖에 못한다면 진짜 중요한 인생에 여러분요 능력 있는 축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나하고 틀린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다른 힘을 가진 전문인이 되지 말고 전문인 제자가 되라. 전문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건 뭐니까요? 우리 렘넌트 로드맵 시스템 따라가면 돼요. 진짜. 뭐 메시지 적용 그대로 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셨어요. 62가지를 우리 렘넌트 로드맵의 시간표에 맞게 그렇게 정리해 가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한 시대의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기능을 가지고 한 시대에 세상에 성공자도 많고 인재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지만 뭐가 없냐?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아는 전문인, 복음을 아는 전문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인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렘넌트를 키워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예은이가 미국을 갔어요. 그죠?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여기 있을 때도 야, 복음 전할 사람 있냐?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래 한번 많이는 못 만나고 한 번 이제 만나러 올라갔어요.
이제 그때 좀 데리고 나오라 했더니 다른 애들은 시간이 없어하고 안 돼. 제가 집안 나왔어요. 근데 지 옆에 막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애가 있대. 하는데 이번에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같이 가는 이제 그래도 여기서 들어간 팀들 중에 같이 유학 여기서 공부를 했던 애들 중에 몇 명이 같이 간 것 같아. 한 3명 같이 간 것 같아. 이제 부탁을 했어요. 가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문자가 왔길래 오늘도 아침에 렘넌트 데이 메시지하고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면서 잠 오는 순간에 그죠? 얼마나 잠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 오늘 렘넌트 데이하고 산업 메시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아마 렘넌트 데이하고 산업 메시지는 반드시 청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대. 답장이 그리 왔어. 여기서 말씀 보려고 한다고. 근데 그 메시지는 이제 기숙사에서 아마 듣고 있었겠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누가 옆에 친구가 오더래요. 근데 친구가 올 때 안 닫고 그냥 끝까지 이 영상을 본 모양이에요. 쭉 보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옆에서 같이 보더래요. 한참 보고 끝나더니 노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너 다락방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겠지만 나도 다락방이라고. 할렐루야. 여보세요. 예은이가 언제 응답받은 줄 압니까? 여기서 핵심 메시지하고 토요일 중요한 메시지 흐름 받으면서 그때 얘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인터넷 이러고 하면서 저 현장을 찾아냈었거든. 그죠? 제가 그때 포럼한 게 기억나요. 이번에도 저 말씀 흐름 따라가는 실천 속에 있는데 뭐가 발견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발견되고. 메시지를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요, 이 CVDIP를 딱 걸어가고 있으면요, 이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딱 하고 있으면요, 이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 사건, 길 모든 게 다 열려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시간이 아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봤으면 확인됐겠어요? 왜냐? 걔는요, 교회 전사님이 그랬대요. 다락방이라는 거 티도 내지 말고 다니고 그래. 조용히 다니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다니라고 안 그러잖아요, 정 목사는. 그러잖아요. 복음 누려라 그래, 어쨌든. 어디서든지 복음 누려라. 그러죠? 그거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요? 와서 너 다락방이냐 그러네. 얼마나 중요한 팀을 만나고. 혼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요, 거기서 함께 말씀 운동할 팀을 만났다니까. 뭐가 세워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받으시냐? 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교회 세웠다니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지교회 시작하겠다고. 언약의 여정 속에 다 있습니다. 만남도 응답도.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응답 받은 아이 없나 했는데 보니까요, 한 명씩 나오는 거 있지 이제. 아멘. 이게 이제 언약 속에서 되어져가는 길. 왜 제가 왜 사모를 하고 왜 말씀을 실천하고 왜 하라고 하냐? 이 속에서 되어지는 만남, 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렇죠? 그거 속에서 되어지는 한 렘넌트와 한 사람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실현들 다 있습니다. 이거 응답 받아요. 여러분 다 그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흔들리지 말고 한 분야의 복음을 가진 제자, 복음을 깨달은 전문인 제자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미래를 아는 선교사, 앞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아멘.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왜 훈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냐? 왜 이 대회와 렘넌트 수련회, 여러분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아는 렘넌트가 나오길 바래요. 전도운동 30년의 작품이 렘넌트 수련회입니다. 전도운동 30년, 40년의 하나님의 열매, 이 시대의 재앙문화로 치달아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전도 운동의 열매, 축복, 응답, 선물, 그게 뭐냐? 시스템이고 훈련입니다. 아멘. 이 흐름을 반드시 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수련회 하고 있는데 안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렇죠? 렘넌트 컨퍼런스 모이는데 이 친구가 렘넌트 컨퍼런스 안 모이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보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곳, 내가 보고 싶은 곳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게 도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어야 반드시 나를 찾고 거기서 나의 것을 찾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그 길을 가야 돼, 렘넌트들아. 훈련 받아주는 게 아니야.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응답이라니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때인 겁니다. 다 가는데 어디만 못 가냐? 이 흐름 속으로만 못 가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만 되면 시간이 없대요.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꿔라. 이때만 되면 시간이 없어요. 다른 때는 일도 안 생겨요. 딱 이 타임만 되면 뭐가 생기냐? 바쁜 일이 생겨요. 다른 때는 돈도 많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때만 되면 뭐가 없냐? 돈이 없어요. 어쩌면 운명도 그런 운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게 많아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바꾸세요. 1년에 뭐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져야 세계 바꿉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훈련 받아줘야 세계 복음 한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복음 운동이 끊어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혜성 권사님, 이 정도면 되겠어요? 우리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딱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매일 실천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에 작품을 만들어내요. 나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찌면 거기서 만나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2개 교회가 아니고 하나 교회. 복음운동 가장 그래도 또 감사하게 그 하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5가지 렘넌트 로드맵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론합시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이 확신이라는 말은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 가지고 무너집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요, 흔들리고 있어도 상관없는 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 있어 봐봐요. 그분이 내 편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끝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24시간의 삶을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언약의 여정,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 속으로 들어가요. 내 삶을, 내 일을, 내 산업을, 내 가정을 이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 이제는 뭐요? 가족들이 결혼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요, 컨퍼런스 오는 게 응답의 소원이라. 요즘 보니까요, 야, 랩런트들이 이제 랩런트를 낳아가지고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와가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뭐냐,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야, 대단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대학 리더 훈련을 받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또 이번에 UPT에 보니까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영적인 감각과 훈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줄 아는 자기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곳곳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요, 야, 처음에 우리 지휘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연습을 하는데 이 애들이 전부 어디 비전공자들이라 노래를 연습을 시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입술이 다 지어붙어. 지금까지 제가 있었으면 뭐 일찍 재웠을지 모르겠지만요, 연습하는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연습을 해야 돼.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너무 많이 온다고 참 기뻐했어요. 15명 온다고. 야, 드디어 오케스트라가 부흥하는구나. 전공자가 2명밖에 없어. 그런데요, 처음에는 좀 더디게 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UPT를 지휘하고 하면서 최고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입은 수련회가 되는 거야. 야, 아이들 영적인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조금씩 아이들의 영적 수준이요, 찬송하면서 몸을 띄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오니까요, 참 감사하죠. 미션을 주면요, 그 미션들 아침마다 다 실천하고요. 그 피곤한데, 제가 우리 수련회가 새벽 3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어요. 그 몸을 가지고 가갖고, 그럼 더 병 들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감기는 일단 떨어져 갖고 왔습니다. 이상하죠? 더 힘들고 더 피곤한데. 내가 어제는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자. 야, 내가 누구들하고 시간 맞추고 이렇게 같이 가려니까 힘들긴 힘들다. 그런데 뭐냐? 그게요, 하나하나 영적인 색깔들이 살아나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 목사님 이번에 이상하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애들이 전부 지기들끼리 해결해 뿐데, 문제가 예전에 오면 여기서 울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어떤 애는 시달리는 애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문제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지들끼리 팀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 흔들리지 마라. 아마 여러분에게 그 문장이 아마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아신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인도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일어난 일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는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안 맞고 내 뜻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 뜻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게 되냐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니까. 자, 이번에 내가 그럼 봐보세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갔다, 뭐 못 왔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을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묻고, 내 편에서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누구의 편에서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유를 묻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서론에 써놨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써져 있죠? 이건 제가 지금 써놓은 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오늘 이런 일이 당장은 당황이 되지만 그 당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지? 그런데 뭐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아멘?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지? 내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질문할 수 있게 되는 라고 믿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런 일들,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삶이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그랬군요. 예? 요걸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랬군요. 알고 보니까 전부 뭐냐?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잠깐 굉장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서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 역할과 위치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혼자 하고 있는 거라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도 솔직한 말로 부야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당한 건 많거든 내가 속으로. 근데 당했다는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왜? 지금까지 그 마음을 품고 왔으니까.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그 일과 그 사람이 가진 역량과 일을 쓸 수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워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어지도록 섬기고 돕는 게 내 역할인 거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아멘.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믿고 사는 게 감사한 건데 맨날 떼부리는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뜻을 묻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왜 맨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맨날 그럴까요?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을 준비하라고. 옛날 버릇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네 꼬라지 바꾸라고.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는 듯한 절대로 불평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말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은 그 신앙 색깔은 뭐냐면 광야에 뼈를 묻는 신앙의 색깔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요걸 질문하는 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응답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요, 꿈과 점괘와 징크스, 미신, 감정, 기분 따라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 기분, 그래, 마귀가 여러분요, 우리를 성령인도 못 받게 하기 위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려 와요? 내 감정과 기분을 건드려 와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뭘 놓치게? 이성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 여기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헌금 헌신하는 것도요,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헌신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없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결단하고 가이오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기도 헌신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 같이 부부가 뭐요? 결단을 했는데 뭐요? 서로가 뭐요? 숨긴 것을 남편이 숨겼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바로 싹 꺼냈고 당신 정신 차려 그러면서 다 갖다 바치라 그래야 될 것인데 이게요 그 안에도 알더라. 숨겨놓은 걸 알고 같이 뭐 했어요? 숨기고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품고 작정한 것은 뜻을 정한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죠. 절대로 기분 감정 따라서 신앙의 인도를 받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시편 32편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뭐 했음이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래야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날 보고 야 동훈아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 돼버려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바울처럼. 구원 얻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나, 욕심, 성공. 그게 뭡니까? 예틀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지금도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 건강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인도 못 받도록요. 딱 중요한 순간에 아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끄성성하다가 뭐 하자 그러면 아파. 따라합시다. 한 번은 넘어서야 된다. 그게 육신 문제이기 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바빠져 버립니다. 벗어나세요. 뭐 어떻게 찾냐?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속에 여러분의 예틀을 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예틀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거 깨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는 속지 말고 뭐 해라? 싸우는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헌신하면서부터 또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요. 올라올 때 이제 두더지 게임하는 법을요. 잘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두더지 게임의 승리예요. 절대로 거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두뇌, 지식, 배운 거 이걸 자랑하고 이걸 의지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배운 거요, 그거요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 못 받도록 그 배움과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드는 가장 말하자면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 머리가 여러분 머리보다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모든 일, 매사에 이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계속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을 안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매사에 부정적이라. 그 사람은 저기 판사 말고 저 변호사, 검사 이런 거 하면 잘할 건데, 여러분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 앞에서는 항상 뭐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인도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이 봤을 때 될 것 같은,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 통계상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통계 나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지금까지 통계와 흐름들을요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도 벌지만 빛의 경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혹시 목사님들은 빛의 경제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우선 투자만 제대로 해도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통계 따라가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는데 빛의 경제는 여기 없어요. 매사에 여러분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매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서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쟤는 이럴 때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 쟤는 야 이때 건드리면 안 돼. 쟤는 건드리면 저때는 안 돼.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정, 기분,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리에 응답이 있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니까. 복음을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늘 상급이 감춰져 있다는 걸 모르죠. 왜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자기 처지. 저는 감사하게요 하나님 은혜죠. 내 처지에 안 묶여요.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이제 똥줄 탄다 하면서 애를 셋이나 낳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키울래?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키우시겠죠. 나한테는 그 걱정 없습니다. 그 염려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제 처지와 제 상황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처지, 여러분의 입장, 내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입니까? 성경 속에 자기 입장에 묶여있는 사람이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한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까? 가리키라. 내 입장 가지면 가리키겠어요? 못 가리키겠어요? 홍해 앞에서 가리킬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데요. 10명을 보내놨더니 정탐꾼들이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요, 우리 처지와 입장에 자꾸 묶여서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것이 있으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창이니까 안 된다고요? 고창이니까 된다니까. 요즘 제가 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장대교회 소문이 자자합디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도 내려오는데요 전화로요 목사냐 하면서 아 목사님 요즘 막 교회 응답받는 소리 많이 들립디다 하면서 뭔 소리 나 고창이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립디요 그래. 아 그렇다고. 여러분 소문이 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들뜨지 마시고 그냥 쭉 그렇게 가시면 돼요. 소문 절대 소문 들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게 그 응답과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바람입니다. 바람. 지금 일어나는 건 소문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 속에서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일어나는 아멘. 우리가 그 응답, 그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절대 소문입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건 소문이야.
진짜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막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좀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뭘 못 버리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올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어디 가지? 어떻게 살지? 뭐 하지?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가진 자는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또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갱신하라고요. 내 생각을 빨리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도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멘. 불평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뭐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막 뭔 일이 일어나자마자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 나한테 전화 그렇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 예전에요.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잘 못하겠다고. 나 장대교회 안 간다고. 네, 요즘 이제 전화 많이 안 와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전화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빼빼대도 걔도 내가 가서 어깨는 넓잖아요. 어깨 이래도 이래도 105예요. 여유 가져야 돼요. 막 조급하고 서들어 가만히 질문해봐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럼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놓고 질문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응답 가지고 오늘도 남은 시간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우리의 모든 예틀을 싹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전달하고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옛 체질, 옛 틀에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도록 계속 걸려있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벗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